여러분, 성경을 펼쳤을 때 끝도 없이 이어지는 족보 목록 때문에 좀 지루하게 느껴졌던 적 혹시 없으신가요? 그런데 만약 그 이름들 뒤에 수천 년을 가로지르는 어떤 거대한 설계도가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비밀스러운 패턴을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걸 계속 읽다 보면 이 부분은 그냥 넘길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하지만요, 만약 이 지루해 보이는 이름들의 나열이 사실은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담고 있는 일종의 비밀 코드였다면요, 오늘 우리는 그 코드를 한번 풀어볼 겁니다. 이 거대한 퍼즐을 풀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요, 바로 헬라어 단어 하나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대라고 번역하는 아주 평범해 보이는 단어,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그 단어는 바로 게네아입니다. 게네아는 단순히 30년 정도의 한 세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한 가문의 혈통, 그리고 역사를 관통하는 거대한 흐름 자체를 의미합니다. 마치 역사의 DNA 나선처럼 한 시대와 다음 시대를 꽉 잇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 같은 거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구절,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의 족보가 마치 누가 일부러 맞춰놓은 것처럼 정확하게 14대씩 3번으로 딱딱 끊어집니다. 이게 과연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 숫자 안에 뭔가 엄청난 계획이 숨어 있는 걸까요? 이 타임라인을 보면 그 의도가 더 분명해져요. 이건 그냥 이름들을 쭉 나열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다윗 왕조의 최고 번영기를 지나고 또 나라를 잃는 그 뼈아픈 시간까지 다 거쳐서 결국 그리스도라는 단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서 아주 정밀하게 그려진 일종의 역사적인 지도인 셈입니다. 자, 수천 년에 걸쳐 흘러온 이 거대한 게네아의 물결이 마침내 단 한 사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모든 예언과 역사가 하나로 모이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이죠. 그렇다면 그 역사의 정점에 서 있던 마지막 세대는 과연 이 순간을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예수님은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부르셨습니다. 42대에 걸친 이 모든 역사가 바로 눈앞에 있는 거대한 표적 그 자체였는데도 말이죠. 그들은 그걸 못 보고 더 자극적이고 새로운 표적만 구했던 겁니다. 여기서부터 역사의 거대한 아이러니가 시작되는 거죠. 이 구절에서는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정말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수천 년 동안 바로 자신을 맞이하도록 준비된 바로 그 세대로부터 거절당하시는 예수님의 그 깊은 탄식이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평가는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세대를 악하다고 똑같이 일관되게 말씀하세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수천 년간 준비된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세대가 오히려 그 역사의 사명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던 게네아, 즉 혈통으로 이어지는 이 사슬이 마지막 고리였던 세대의 불신과 거절 때문에 끊어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혈통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류 전체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길이 필요해진 거죠. 바로 여기서 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혈통 중심의 게네아가 왜 한계에 부딪혔는지 보여줘요. 아담의 혈통, 즉 게네아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혈통이나 민족과 상관없이 모두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 새로운 질서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한계가 명확했던 길이 닫히고 모두에게 열린 새로운 길이 시작된 거죠. 이 전환은 그냥 개념만 바뀐 게 아니에요. 인류 구원을 위한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진 겁니다.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죠. 그렇다면 게네아를 대체하는 이 새로운 질서의 패턴은 대체 뭘까요? 그 새로운 질서의 이름이 바로 우리의 두 번째 핵심 단어 타그마입니다. 타그마는 원래 군대가 질서정연하게 대열을 쫙 맞추는 것처럼 아주 정해진 순서와 계급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은 혈통이라는 우연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명확한 순서, 바로 이 타그마에 따라서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이 타그마의 순서는 아주 명확하게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순서는 모든 것의 시작,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순서는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의 부활이죠.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그 질서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전체 그림이 좀 보이시죠?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온 역사의 패턴, 게네아는 결국 그리스도라는 목적지를 향한 긴 준비 과정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혈통을 뛰어넘는 새로운 구원의 질서, 타그마가 완성된 것이죠. 하나가 질문이었다면 다른 하나는 그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수천 년의 세대와 역사를 관통하는 이 거대한 구조는 처음부터 도대체 무엇을 향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 모든 계획의 중심에 있던 그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골로새서의 구절이 모든 퍼즐 조각을 하나로 딱 맞춥니다. 수많은 게네아의 흐름 속에 아주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단 하나의 비밀, 그게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결국 성경에 나오던 그 지루했던 족보와 복잡한 역사는 이 위대한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정말 장엄한 소고기였던 셈이죠.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성경의 족보는 그리스도를 향한 치밀한 계획, 게네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거절당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혈통을 뛰어넘는 새로운 구원의 질서, 타그마를 여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여러 세대에 걸쳐 숨겨져 있다가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이었던 거죠. 이제 모든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간의 게네아를 통해 준비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타그마라는 새로운 질서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 시간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첫걸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